안녕하세요. 박한별 목사입니다. 지난번에는 호산나를 묵상해 봤습니다. 서울의 시장 안 북새통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나요?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던 한 주가 되셨는지요? 그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께 호산나 외치며 또 주님을 진정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해촌 김학수가 그린 예수의 생애 시리즈 중 몇 점을 선정해서 함께 보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굉장히 알기 쉽고 또 유명하죠. 이 본문으로 또 설교도 참 많고요. 많은 예술가들이 주제 삼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해촌 역시 이 비유를 선택하여서 예수의 생애 시리즈에 더했고요. 다 망하고 무너진 그런 인생이 아버지께 돌아가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힘든 이 세상을 사는 신앙인들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기대하는 소망과 위로가 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함께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인데요. 지금은 17절에서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모든 것을 탕진한 탕자가 이미 심각한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처지입니다.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챙겨서 나왔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셈 치고 본인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 정도면 거의 아버지와 의절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집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염치는 있나 봅니다. 탕자는 스스로를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여기기도 하죠. 품꾼의 하나로 살아도 좋으니 아버지 집에서 생존을 하겠다고 여기는 모습도 있네요.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의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이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멀리 있어도 아들을 알아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여기서 이미 아들의 회복은 시작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해촌의 돌아온 탕자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어떻습니까? 비록 예수의 생애 시리즈이지만 이 그림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를 표현한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시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과 같이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은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해초는 일제시대를 거친 격동의 20세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풍속화는 마치 그보다 전인 조선시대를 배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전통적인 배경에서 오는 이 독특함이 서구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현대의 더 아련한 감정을 더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세히 보면 이 아버지의 집은 기와 건물이 몇 채나 되는 거의 동네를 이룰 정도로 크네요. 그죠? 2층 높이의 것도 보입니다. 여기에 품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볕단도 많이 쌓인 것 같은데 풍작인가 봅니다. 예. 추수해서 오는 가을의 풍족함이 있는 그런 동시에 또 말라가는 나무와 또 이파리들이 살짝은 을씨년스럽기도 하네요. 예. 멀리서부터 달려온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살짝 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말씀에서 본 내용은 뭔가 좀 더 다이나믹하게 달려와서 안아주실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어쩌면 저 뒤에서부터 먼 거리를 벌써 뛰어와서 아들 앞에 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아들 앞에 서 있는 정적인 아버지보다 오히려 저 먼 배경에서 아이와 또 여인, 또 개가 뛰어오는 것이 이 그림의 활기를 더해줍니다. 남루한 아들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옷을 기운 자국이 그림에서도 상세히 나타나네요. 흥미로운 사실은 아들이 넓은 챙에 갓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 사람의 정체성이 어떤지 드러내는 옷차림인 셈이죠. 나름 양반집 대감 아들이었나 봅니다. 이렇게가 해촌이 표현한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과 그림에 나타난 이 장면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탕자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속성은 죄라고 하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말이 사망이지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끝의 상황인 것입니다. 마치 굶주려 죽기 직전의 탕자처럼 말이죠. 하지만 탕자는 그러한 자신의 한계점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대체로 끝장을 볼 때까지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또 너무 겁이 많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두 경우 다 스스로의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인정도 못하겠죠. 하지만 스스로의 한계를 알아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계를 아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스스로를 현실에 올가매고 해결하지 못하는 구렁텅이 하향 나선을 타게 되는 거죠. 한계를 알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야 할 곳을 안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을 아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도 엉뚱한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한계를 아느니만도 못하겠죠. 탕자는 아버지의 집이 자신이 갈 수 있을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면 살 수 있다는 것 역시 이 탕자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산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될까요? 또 반면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필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가 아니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진심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 살고자 하는 발버둥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또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반역을 일삼게 두시고 또 우리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것조차도 막지 않으셨지만 그 마음의 진심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서는 선택을 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한편 우리 인생의 한계 끝자락에서 엉뚱한 발버둥을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해주시는 것은 그분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방식이죠. 우리는 그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탕자의 삶을 산 둘째 아들이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겠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큰 형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탕자 동생의 귀환에 반갑지만 않죠. 자신은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착실히 살아왔는데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재산까지 다 써버린 동생을 아버지가 더 귀히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테니까요. 하지만 포인트는 양 100마리 중 목자를 따른 99마리 양에 대한 것이 아니죠. 잃어버린 양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누구 하나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같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일꾼을 구합니다. 아침 일찍 일을 하게 된 사람도 있지만 하루가 다 가고 마지막에 온 사람도 있죠. 주인은 이들에게 다 같은 품삯을 줍니다. 먼저 온 사람은 더 일했으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주인의 마음은 일하지 못해서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마음이 미칩니다. 잃어버린 양, 집 떠난 탕자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낙오자가 없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관계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구원이라고 부르죠.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회촌에 돌아온 탕자를 보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탕자의 인생을 살았던 우리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살 수 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됩시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압시다. 또한 이 세상 그 누구 하나 그 은혜의 관계에서 빠짐이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모두 함께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